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종의 사고방식과 자유인의 사고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들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류 문화는 그동안 지구상에 살아온 사람들의 생각의 집대성한 것입니다. 우수한 민족은 우수한 생각을 가진 민족이요, 미개한 민족은 미개한 생각을 가진 민족입니다. 성경에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한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닌 생각 아닙니까? 올바른 생각은 성공과 복과 생명을 가져오지만 잘못된 생각은 실패와 화와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이해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사고방식을 한번 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바로 왕의 노예 생활을 하므로 그들은 종의 사고방식, 종의 멘탈리티로 마음이 꽉 들어차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종의 사고방식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종의 사고방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반항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언제든지 자기들을 다스리는 국가에 대해서 또 왕에 대해서 반항하고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대상에 대해서 가지는 당연한 생각이겠죠. 모든 일에 적대 감정을 가지고 그리고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눈가림만 하고 사는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왜? 내가 아무리 일해봤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성실하고 건면하고 충성스럽게 일할 리가 없습니다. 적당히 눈가림만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공산주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온 국민을 동원해가지고서 천리망 운동이니 무슨 고치 점령이니 하고 깃발을 휘날리면서 나가지만은 실제로는 일하느냐? 일 안 합니다. 왜? 아무리 일해봤자 자기들의 소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눈가림만 하는 것입니다. 종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성실, 건면, 충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의 사고방식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봅니다. 아무리 주인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삐뚤어지게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바로왕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애굽 바로왕이 무슨 말을 해도 삐뚤어지게 봅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렇게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삐뚤어지게 보는데 습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종의 사고방식은 비관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언제나 패배주의적인 사고를 합니다. 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배를 받고 종으로 사는 생활에 내일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자손들이 자라나도 또 종으로 살 것입니다. 이러므로 비관적이고 희망이 없는 그런 것이 종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사고방식은 절망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희망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될 대로 되라.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종의 사고방식을 가진 채로 그들은 모세를 따라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몸은 해방이 되었으나 마음은 종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 나왔지만은 애굽의 바로왕의 종살이 하던 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몸은 해방되었으나 마음이 종의 사고방식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의 지도에게 반항했습니다. 바로왕에게 반항하던 그 마음은 이제 독립이 되어서 해방돼 나왔으니 그들의 지도자 모세의 지도에 순복을 해야 되겠는데 종의 사고방식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바로에게 적대시하고 반항하다시피 모세의 지도에게 끊임없이 반항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족장 250명과 더불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이 같이 계시냐? 우리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느냐? 모세의 지도력에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함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땅이 갈라져서 온 가족이 산채로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250인은 분양을 하는데 하나님 불이 나와서 다 태워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당을 짓고 원망한 백성들은 연병으로 그날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종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세의 지도력에 저항하고 반항하다가 이와 같은 비극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종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와 같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 근면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78편 40절로 41절에 보면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며 몇 번인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의 사고방식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늘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우리 이용하려고 한다.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삐뚤어지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종의 생각인 비관을 했습니다. 광야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라의 쓴 연못 앞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고 원망하고 신광야에서 원망하고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에돔을 돌아 행할 때도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늘 비관적입니다. 낙관적으로 미래를 보지 않고 언제나 비관적으로 보고 원망 불평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의 꿈과 희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절망적인 존재였습니다. 시편 106편 24절에 보면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비관적인 존재였습니다. 종의 사고방식의 극치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대하여 가나안 땅을 40주 40야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10정탐꾼이 와서 보고하고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 완전히 종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몸은 자유롭게 되었는데 마음은 완전히 종의 사고방식으로 묶인 것입니다. 10정탐꾼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말했는데 10정탐꾼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가서 본 땅은 주민을 삼키는 광막한 땅이더라고 그러면서 이건 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비관했습니다. 가보니까 성은 높고 안악자손 대장부가 살고 있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같이 보이더라고요. 세상에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그런 비관적인 관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메뚜기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 가서 살 수가 있나요? 비관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꿈과 희망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곳에서 우리 처자가 다 포로가 되든지 죽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들어가면 우리는 죽고 처자들은 포로가 되고 우리는 절단날 것이다. 희망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완전히 종의 사고방식에 묶여서 종으로 생각하던 그대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사고방식을 가진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10정탐꾼을
죽였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로 38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야훼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의 사고방식을 가진 그들은 광야로 돌이켜 40년 방황케 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멸망받게 했습니다. 종의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결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질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다 소멸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담의 후손과 오늘 우리들은 종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마귀의 종이 된 후 그 후손들인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세상과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종의 사고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가장 비극은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필요 없거니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몸은 자유하나 마음은 종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혼란합니까? 군인에 대해서 도전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늘 정치적으로 싸우고 사회적으로 혼란한 이유는 36년 동안 일본의 종살이 했는데 일본의 종살이 할 동안 일본 정권과 군국주의에 저항하던 그 종의 사고방식을 오늘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해방된 지 이미 반세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종의 사고방식에서 노연하지 못하고 자유인으로서의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오늘날 이런 혼란이 있는 것입니다. 종의 사고방식은 권위에 대한 반항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바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항했지요. 종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은 모세에 대해서 반항했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민족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민족 권위에 대한 끊임없는 반항입니다. 한국에 누가 되든 대통령 해먹기 힘들어요. 왜? 권위에 대한 어마어마한 반항을 하십니다. 국민 전체 속에 반항의식이 꽉 들어차서 우죽순처럼 일어난 것이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라면서 시민은 없으면서 몇 사람 모여서 시민단체만 만들면 피켓 떠들고 그냥 반항합니다. 그러니 누가 들어와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반항심이 있습니다. 이게 종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자유의 사고방식이 알지만 자유의 사고방식은 저항과 반항을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대한 반항심은 바로 타락한 아담 자손들의 종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입니다. 종은 언제나 부정적입니다. 종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는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보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만큼 부정적인 민족이 없어요. 아예 그냥 요사이 신문을 보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전 페이지가 부정적인 이야기로 칠갑을 해놨습니다. 국민들이 그 신문 기사를 보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부정적인 것만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종의 사고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종의 사고방식은 범사의 낙관적이보다도 비관적입니다. 모든 것을 비관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망한다, 우리는 못 살게 된다, 우리는 다 절단난다. 늘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무슨 사건을 보더라도 안 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보지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관적으로 봐서 그냥 팔짱을 끼고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팔짱 끼고 뒤로 앉는 것입니다. 이게 종의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리고 꿈과 희망보다는 패배나 낭망적입니다. 앞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현실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용기를 가지고 왔죠. 그냥 패배주의로 낭망하고 맙니다. 종의 사고방식은 믿음보다도 불안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하심이 없다. 믿습니다. 나가지 않냐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습니다.
종의 사고방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버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광야 혹은 생활의 광야에서 오늘날 방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종의 사고방식에 묶여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몸은 자유하나 마음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몸은 자유케 되는데 마음이 종의 멍에를 메고 종과 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광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광야에서 살고 생활이 광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의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의 사고방식에서 자유인의 사고방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안 되는데 우리 생각이 종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주님이 하실 수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생각이 종의 사고방식을 가졌으니 생활이 종생활답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진 것은 여러분 우리의 종의 사고방식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종의 멍에에서 자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오랜 세월 동안 마귀와 세상의 종살이 하다가 보니 인간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종의 사고방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종의 사고방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종의 사고방식 옷을 벗기고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입히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늘 말하기를 우리는 별 도리 없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고 우리는 죄의 종이다. 그리고 죄인이다. 그러므로 적은 죄를 지어나 큰 죄를 지어나 죄는 다 똑같이 해라. 죄 가운데 살자. 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를 다 흘어버렸습니다. 죄의 권세와 능력을 십자가에서 멸하시고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까지의 죄를 다 청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자가 된 의의 멘탈리티를 가져야 되는 거죠. 의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의인답게 생각하고 의인답게 말하고 의인답게 행동해야 되겠다. 죄의 멘탈리티에서 의의 멘탈리티로 우리 마음을 바꾸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밖에는 없습니다. 율법으로 아무리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도 율법으로서 의롭게 살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능력의 용서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용서와 의와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어 우리 마음의 생각이 의와 영광의 생각으로 꽉 들어차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의로운 자유인이 됐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온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속과 마귀의 종이 되어서 별 도리 없이 우리는 술 취하고 방탕하며 세속적이고 음란하며 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러한 종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마귀에 묶여있다. 뭐 별 도리 있냐. 그러므로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세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종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세속을 다 청산하고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승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세속의 옷이 벗겨지고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가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마귀를 다 이기고
천국을 모신 천국인이 되고 성령을 모신 성령의 사람으로서 산다는 그와 같은 자유인의 멘탈리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종의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돼요. 나는 세속의 종으로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그런 종된 생활을 하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인이 되었고 성령인이 되었으니 천국과 성령을 모시고 우리는 거룩하게 행하며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관과 절망의 슬픔의 종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의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의 모든 비관,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통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의 세례를 받고 마음의 피로서 목욕을 하고 난 다음 우리는 비관과 절망과 슬픔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낙관적이고 소망적이며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사고방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관적이고 절망적이며 늘 슬픔에 들어차 있으면 종의 사고방식입니다. 주인이 그런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유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낙관적이고 소망적이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값주고 사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의식에 사로잡혀서 연약과 병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마음속에 나는 병자다, 나는 관절염이다, 신경통이다, 폐병이다, 심장병이다, 암이다, 온갖 병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병의 사고방식에 꽉 잡혀 있어요. 해방되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약의 노예가 되어 있고 언제나 마음속에 병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병의식에 사로잡힌 우리들에게 치료와 건강의 멘탈리티를 주시려고 그가 우리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으며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을 청산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 생각이 질병의 생각에서 치료의 생각으로, 연약의 생각에서 건강의 생각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받고 건강하고 생명으로 넘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생각이 바뀌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양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리 하심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생각이 바꾸어져야 돼요. 생각이 종의 의식에서 해방된 주인의식으로 바꾸어져야 돼요. 그리고 저주와 가난의 패배주의적인 멘탈리티가 아닌 아브라함의 복과 예수님의 형통을 받은 사고방식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늘 가난하다, 나는 늘 실패자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실패하고 가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패배주의적인 마음의 저주로 옷 입은 가난의식, 이와 같은 종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데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하심을 위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두 달 가진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기는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수술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의 사고를 벗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나는 축복과 형통을 얻은 사람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자유인의 멘탈리티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종의 사고방식에서 여러분 해방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과 무의 절망의 허무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멘탈리티를 가져야 돼요. 더구나 요사이 가을이 와서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뒹굴면 나이 먹은 사람은 특별히 더 마음에 허무주의의 생각이 가슴을 꽉 채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죽음의 종이 되어서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언제나 허무가 가슴을 메아리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우리 마음은 허무주의를 내어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슬픔과 허무와 절망을 다 내어 쫓아버리고 우리의 생각이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생각으로 옷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으니 우리 마음이 부활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강구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삼중 축복을 받아서 죽음과 무의 절망의 멘탈리티, 허무주의에서 우리는 부활과 생명과 천국의 영광으로 꽉 들어찬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바꾸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종된 성품을 예수님 안에서 단연히 떨쳐버리고 종의 멘탈리티에서 자유인의 멘탈리티로 생각의 옷을 갈아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은 광야에서 살고 자유인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종이 살고 있느냐 자유인이 살고 있느냐를 깊이 관찰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종과 그에 따른 사고방식은 영원히 내어 쫓아버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해방되고 새롭게 태어난 자유인으로서 자유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여러분 제도와 조직을 아무리 바꾸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을 바꾸어 봤자 이것이 한국을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한국이 새로워지려면 한국의 지도층뿐만 아니라 국민의 사고 문화가 달라져야 돼요.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이 종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이상 종은 언제나 저항하고 종은 언제나 불성실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그리고 반항하고 비관적이고 꿈을 갖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종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버리지 않은 이상은 이 나라가 정권이 바뀌어도 정치인이 바뀌어도 제도와 조직이 바뀌어도 언제나 수렁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정치에서 찾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 제도에서 찾는데 그것 아무리 해봤자 마음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지지 않은 이상은 내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멱살 잡고 땡기고 여야는 늘 대결에 싸우고 조국과 민족의 번영은 뒤섞여놓고 당리 당략에 허덕이게 되고 관리들은 언제나 탕관오리가 되게 되고 사업가들은 언제나 문어발식 확장을 해서 어찌한지 탐욕을 하다가 넘어지면 국민 세금이 와서 답대고 망치지 뭐 우리가 뭐 걱정할 거냐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러니 뭐 국가가 잘 될 수가 있어요.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종의 사고방식에서 주인의식을 가진 자유인의 사고방식으로 변화되어 책임있게 생각하고 자유인의 사고방식으로 나가면 비로소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광야가 변하여 화초동산이 되고 적과 꿀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 몸짓고 피를 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의의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천국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기쁨과 소망과 낙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여러분께서는 축복과 승리의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영생과 천국의 영광스러운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우리는 언제나 내일을 향해서 낙관하고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방식으로 나가야지. 종의 사고방식인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며 절망적이고 패배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나가면 우리의 앞길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광야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것이냐 광야에서 살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종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그걸 버리고
자유인의 사고방식, 천국인의 사고방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들은 오랫동안 마귀와 세속의 종이 되어 살았기 때문에 종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마음이 죄의식, 패배의식, 저주의식, 절망의식, 죽음의 의식으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의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용서와 의의 의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인의 의식, 그리고 소망과 기쁨과 낙관적인 의식, 치료의식, 축복의식, 천국의식으로 주님은 마음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로 한 국가적으로라도 우리의 이 사고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사고방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종의 멘탈리티를 벗어버리고 자유인, 천국인 멘탈리티를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낙관적이며 희망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